제84편 고라 자손의 시 인두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이 은혜를 나누실 말씀 시편 84편은요 어떠한 성경에 지금 담겨 있는 말씀이죠? 시편에 담겨 있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도 하지만요, 시편을 어떻게 하면 더 와닿고 유익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짧게 소개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네, 시편이라는 성경은요, 다른 성경과 다른 점들이 좀 있습니다. 저자가 혹시 누구인지 아시나요? 시편의 저자? 많죠. 네, 많습니다. 시편의 저자가 특정 지어져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으로.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많은 시편들을 보시면요, 표제에 누가 고백했던 시편이었다라고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이해하면 제일 쉬울 것 같습니다. 구약의 찬송가다라고 이해하면 참 쉬울 것 같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특별히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각기 따로 불려지던 시편들을 왕정기와 포로기를 지나면서 수집하고 편찬한 모음집이 바로 우리가 보는 이 시편이라는 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찬송가를 부를 때 무엇이 중요하죠? 그 저자가 왜 찬송가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그 찬송가의 가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시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즉 시편은 누군가 했던 고백을 넘어서서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로 살아가면서 겪을 법한 애환이나 기쁨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아름다운 고백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지를 도와주는 그런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편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내용이 어떤 성경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 누가 기록했는지를 아는 것은 유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찬송가를 펼쳐보면 그 제목 밑에 말씀 구절이 적혀 있기도 하죠. 그리고 그것을 찾아보면 이 찬양이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찬양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시편을 다윗이 썼구나, 누가 고백했구나,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쓰여진 시편이구나를 알면 그리고 어떤 표현이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알면 그 깊은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무엇을 시편을 빗대서 이해하면 쉽다고 말씀드렸죠? 구약 성도들의 찬송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저희가 읽은
이 시편 84편은 오늘날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입술에 어떤 찬양을 고백하도록 도와주고 있을까요? 이 시편을 찬송으로 불렀던 구약의 성도들은 이렇게 찬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좀 마음에 와 닿으시나요?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만일 이 시편의 제목을 지어보라고 한다면 이렇게 지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기서 장막이라고 번역된 표현은요, 거주하는 집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주님 계신 집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면서 감탄하고 있어요. 주님은 어찌나 사랑하는지 주님 거하시는 집마저 사람을 대하듯이 사랑스럽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떠한 지경까지 되었다고 말씀에 고백하고 있나요?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무나 사모한 나머지 영혼이 쇠약하게 되었다. 그렇게 사모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이 또 내 마음이 내 육체가 이렇게 3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좋은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뵙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3번이나 내가 나의 마음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2절 말씀을 보시면 3번이나 노래하는데 사모한다고 고백하고 또 영혼이 시들어가는 꽃처럼 쇠약하여질 정도라고 고백하고요. 또 3번째로 너무나 기뻐 소리치고 싶을 정도로 사랑한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순전한 사모함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3절에서 4절 보실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주의 제단에서 참새가 집을 얻고 제비가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참새가, 제비가 보금자리를 얻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참새랑 제비 보신 적 있으시죠? 큰 새인가요? 굉장히 작은 새이죠. 참새와 제비는 새들 중에서 가장 연약한 새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연약한 새들로부터 모든 피조물에 이르기까지, 사람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제단, 즉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생명을 얻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제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창조주이신 주의 집에 나와 모든 것을 누리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오늘 이 구약 찬송가의 고백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와 성도님들 모두 이러한 믿음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만물을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분, 충만함 그 자체이신 분 누구시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 시간 그 말씀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5절부터 7절 한번 보시면요, 방금 분명히 주의 집에 거한다고, 그래서 찬송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었죠. 근데 5절을 보니까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요? 함께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백을 하는 자리가 주의 집이었던 것인가요? 그게 아닌 거예요. 마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의 시인은요, 이 구약의 성도는 주의 집으로 가기 위한 길에 막 서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길은 마음에서만큼은 드넓은 대로이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6절 말씀을 보니까 눈물 골짜기와 같은 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메마른 광야를 지나고 험준한 산을 넘나드는 눈물이 날 만큼 고단한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만 주의 집에 도착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절에서 고백합니다. 현실이 눈물 골짜기일지언정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아멘. 이 고라 자손의 시편이라고 되어 있는 이 오늘 시편은요, 성경학자들이 모두 다 한 목소리로 포로기에 수집되었을 것이다. 지어진 것은 왕정기로 보이지만 수집되어진 것은 포로기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죠?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어요. 성전을 섬기는 이 고라 자손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있던 것이죠. 근데 이 시편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포로기에 있었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 어떠신가요? 주의 장막으로 나아갈 수 있는 대로는 이미 파괴되어 없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그 마음이 사모했으면 쇠약할 정도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예배드릴 여건이 충분한 오늘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이러한 순전한 사모함이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이러한 고백을 드리고 있는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한번 보시면,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누구이죠? 표제를 보시면 고라의 자손입니다. 고라 자손들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파노라마 새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바가 있는데요. 바로 모세에게 대적했다가 심판을 받아서 온 가족뿐 아니라 동조했던 백성들도 모두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던 고라의 후손들입니다. 민수기 16장에서 봤었습니다. 모두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몇몇의 고라 자손이 살아남았다는 것을 민수기는 극적으로 민수기 26장에 가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몇몇의 고라 자손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유명한 사람, 고라 자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무엘 선지자인 것 같아요. 사무엘이 고라 자손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두 멸하셨다면 사무엘은 태어나지 못했겠죠. 그 심판받아 마땅한 고라 자손 가운데 믿음의 사람을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고라가 모세를 대적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우리 모두 거룩한 백성들인데 모세, 너가 무엇이 잘났다고 스스로 권세를 주장하느냐? 우리도 너와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고백을 했어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속죄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었던 고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지만 바르지 못했던 그런 열심이었고 믿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거스르려고 했고 인간의 기준을 내세우려고 했습니다. 용서받기 어려운 중죄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고라의 자손 몇을 살려주셨고 그 후손은 성전에서 찬양하면서 훗날 많은 시편을 고백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시편을 보면서 시편이 기록되기까지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특별히 감동하셔서 그렇게 시편을 노래했던 그들이 누렸던 예배의 감격,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놀라웠을까, 그것을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격과 확신이 오늘 저의 예배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러한 감격이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은요, 말씀을 보시면 6절에 보시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그 많은 샘이 있을 것이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시편은 직역을 하면은 6절에 이른 비가 샘을 메꾸고 채울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례길을 걸어가는데 물이 없어서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근데 비가 내리고 웅덩이가 메워져서 목을 축이게 하시는, 그래서 주의 집에 다다르게 하시는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른 비라는 것은요, 그 지중해 옆에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이 있잖아요. 7월이 되면은 이른 비가 내려서 7월 전에 추수를 끝내고 7월 한 달 동안 쉬었다가 땅이 기력을 회복하면 다시 파종을 해서 농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너무 중요했던 게 무엇일까요? 바로 이른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7월 달에 중요한 절기가 있었는데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이죠.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많은 제물을 잡으면서 장막절을 지켰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셨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 삼아주셨다, 노래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른비라는 표현이 이제 가을비를 뜻하는 것이고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부흥회 같은 것이죠. 장막절을 보내면서, 그리고 나팔절과 칠실절을 보내면서 추수를 마치고 파종을 시작하기 전에 한 달의 기간 동안 다른 곳에 정력을 쏟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재정비하는 축제의 시간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자신과 공동체의 신앙을 돌아본 것이죠. 그때 이 시편을 불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열심히 소출을 내느라 지력을 다했던 땅이 가을비를 맞아서 촉촉하게 적셔지고 생기를 얻고 회복되도록,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땀 흘려 수고했던 육신을 쉬면서 영혼이 힘을 얻도록, 그렇게 이런 기간을 보내며 노래했던 것이 오늘 시편입니다. 그래서 뒤에 고백들을 보시면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서 8절, 9절 보니까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그리고 9절에 어떤 고백을 하나요?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러한 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뒤에 말씀을 보면요, 다시 주의 집에 대해서 노래를 하면서 주의 장막이 너무나 사랑스럽다는 걸 또 다르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10절 말씀이 너무 아름다운 고백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기서 궁정이라는 표현은요, 한자가 정치할 때 정자가 아니고 정원할 때 정자입니다. 그러니까 궁궐의 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궐의 뜰에 들어갔는데 그 으리으리한 궁궐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전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뜰에 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좋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뵙고 나와서 좋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뵐 것이기 때문에 기대감에 설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그 뜰에만 있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어디서 있어도 좋다고 고백하고 있죠. 성전의 문지기. 이것은 문지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을 지킨다기보다는요, 문지방에 걸터 앉아만 있어도 좋다는 거예요. 먼지가 묻고 옷이 더러워지잖아요. 근데 뭐가 그렇게 좋을까요? 악인의 으리으리한 장막에 편안하게 있는 것보다 그 문지방에 걸터 앉아 있어도 주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좋다는 거예요.
네,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죠. 악인의 장막이 어떠한들 이러한 주님의 전에 있는 감격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포로기에서 이 찬양을 고백했다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의 아름다운 궁전과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경험했던 것 같은 그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준다는 유혹이 있을 때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좀 어려웠겠죠. 다니엘의 고백이 이 시편의 고백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날마다 살펴보고 있는 금요 예배가 이러한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정말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 달콤합니다. 너무나 안락합니다. 근데 그 안락함과 편안함이 주님의 도우심 때문임을 먼저 고백하고 찬양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시인이요, 고백하는 이 표현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저는 앞에 있다고 보았는데요. 오늘 시편에 2절 말씀에 보면요, 내 영혼이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사모하고 쇠약하여 부르짖고 있는데 어떤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고 있죠? 2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이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특별히 여기서 살아계시다는 것은요, 지역하면 이런 의미예요. 스스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 이 표현은요, 여호수아서와 호세아서에서 사용된 표현이거든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수아서와 호세아서에서 사용된 것은 참 신기한 점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첫 번째로 여호수아의 본명은 무엇이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여호수아의 본명, 모세가 계명해 준 거거든요. 눈의 아들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그래서 선지자 호세아와 같은 이름이죠. 동명이인인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호세아라는 이름이 헬라어로 바뀌면 어떤 이름인지 아시나요?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예수라는 이름은 철수 같은 되게 흔한 남자 이름이었다고 해요. 근데 어찌되었든 그 의미가 참 중요하고 신비하죠. 여호수아, 호세아, 그 의미는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자라는, 구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었지만, 예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떠셨죠? 정말로 구원자이셨죠. 그리고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서 호세아서에 사용된 것이 신기한 점 이유는요, 두 번째로 구원자라는 이름의 여호수아, 호세아 모두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구원자로서 그 사역을 미리 보여주었다는 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그렇게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노래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노래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을 썼는데요, 여호수아 3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화면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호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노래할 때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노래했어요. 여호수아는요, 약속의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했고 앞장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맞서 싸워서 이겼던 장수였죠. 마치 누구와 같아 보이시죠? 예수님 같지 않으신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탄의 죽음의 권세를 꺾으신 것처럼 그렇게 여호수아가 싸웠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노래했던 것이죠. 그리고 호세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때를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을 통해 자녀를 낳게 되어서 그 자녀의 이름을 하나님께 받았을 때였어요. 그 이름의 의미는 이러했는데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것이 그 의미였어요. 왜 내 백성이 아니라고 그런 자녀의 이름을 지으라고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허구한 날 불순종하고 불평하는 것이 일상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편을 고백할 때 포로로 잡혀가 있었잖아요. 광야를 행진할 때에도 약속의 땅에서 번영을 누릴 때에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호세아의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호세아가 활동했던 때는요, 북이스라엘이 한참 왕성하다가 꺾일 때쯤, 유다 나라도 뭔가 죄를 짓고 있는 그때에 호세아가 활동했거든요. 결국에는 그때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요. 그래서 그 자녀 이름을 이렇게 지으신 것이죠. 멸망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멸망 후에 회복될 것까지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었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소나무처럼 든든한 아버지와 같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일편단심 언약을 맺은 남편과 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가 낳은 자녀가 어떤 여인의 자녀였나요? 음란한 여인이었죠. 계속해서 외도를 일삼았던 음란한 여인 고멜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의 고질병적인 불순종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하여 남편의 일편단심의 사랑을 외면하고 다른 남편을 사랑하는 그 고멜의 모습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꺾이지 않고 점점 더 간교해져 가는 죄성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그 호세아를 보고 이 시편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포로기에 그 마음이 쇠약하여서 시편에 노래했던 백성들처럼 오늘 저희 또한 하나님의 전이 코앞에 있고 심지어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고백했던 시편의 고라 자손이 여호수아서와 호세아서를 기억하면서 고백했습니다. 죄 많은 우리를 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일편단심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축복드립니다. 오늘 시편에서 성도는요, 구약의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건물이 아름답고 사랑스럽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리모델링을 했지만 이러한 아름다운 건물이 아름다워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게 아니죠. 그 구약의 성도들은 지금 바벨론의 문화를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비록 나아갈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것마저도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의 전이 사랑스럽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다 무너진 성전이지만 그곳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기까지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용납하여 주셨는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마치 부모의 사랑을 자녀가 뒤늦게 깨닫게 되듯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붙잡혀가서 황망하게 되었을 때에야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얼마나 열심으로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많은 열심을 기울이고 계셨는지 그 은혜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찾아오는 고난이 있을 때에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이렇게 망가진 세상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내 인생의 고단한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죄 많은 망가진 세상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 고난을 겪으면서 걸어갈 때에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겠구나.
그러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는 저 성도님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절망과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찬양하면서 감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황무지와 같은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순종을 양식 삼아 살아가셨듯이 오늘 저희 또한 절망의 자리로 나아가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을 마주하게 되는 것, 그것을 두렵지만 직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저는 제비 같고 참새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회복하는 일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죠.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주의 제단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한없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미 경험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편은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공동체의 고백이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의 감격을 날마다 누리며 나아가실 때 우리의 그 다음 세대들, 포로로 붙잡혀 갔던 구약의 성도들이 신앙을 잃지 않고 다음 세대들을 계속하여 말씀으로 양육했던 것처럼 오늘 저희 또한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은혜를 누리실 때에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품고 그들을 가르치고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신약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